욥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하시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6월 22일자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10면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자입니다. 요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욥, 그도 인간이었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결국 욥도 입술로 범죄하고 만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격정에 휩싸인 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구하는 말을 늘어놓는다. 이러한 욥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의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대체로 세 가지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첫째,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신다. 셋째, 하나님께 괴로움을 말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긴다. 그러나 아픔을 그저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고난을 극복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입술로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해야 옳았다. 욥은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그것,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한다. 이는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섬겼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와 심판에 대해 두려워 떨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자입니다. 어제 우리는요, 욥기 2장을 통해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는 영입니다. 도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아닌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여기 머물렀다 저기 머물렀다 두루 돌아다니는 영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부지런한 영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소망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찾아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영이므로 소망이 없는 곳에, 또 생명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영이므로 방심하는 틈만 보이면 부지런하게 쫓아가서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의 연속적인 시험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시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죽은 영이 살아나 생명으로 풍성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소망이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의 본보기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거지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그 결과는 파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 시험은 곧잘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장에는 갑작스레 엄청난 고난에 처한 욥이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심정을 탄식하는, 또 토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엄청난 고난에 시달린 욥은 생이란 결코 죽음보다 낫지 못하다는 비통한 말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상태 또한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대목인 1에서 10절, 또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대목인 11에서 19절, 그리고 죽을 수조차 없이 희망이 끊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20절에서 26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욥의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지라도 내적으로 겪는 고통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탄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욥과 같이 절망으로 가득 차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곧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1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믿음의 경주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에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 뒤에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 곁에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시험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경주에서는요, 더욱 빠르게 달려서 결승선을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저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곧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경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죄로 물들어진 자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의 무게에 눌린 자는 속도를 내려 해도 도무지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죄를 올무로 삼아서 참소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거듭되는 마귀의 참소에 우리는 더욱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이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만 회개가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탐한 탐욕, 즉 우상을 허물어 버려야 성령의 교통함,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앞서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과 미움과 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곧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또한 약속된 축복을 기대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그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까닭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어떻습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최소한의 인격조차 배제되는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의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온 인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고난을 인내하며 참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시험의 시간에도 충실하셨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 곧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행자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먼저 자신의 몸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이제는 예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완전한 신성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 이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버틸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경주는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승리하신 믿음의 주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요, 자신에게 재앙이 다가오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면서 탄식합니다. 결국은요, 욥은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깃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욥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유일한 자원으로 여겼다면 재물이 있던지 없던지 환경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마음이 동요될 리가 없었으며 불안과 공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욥은 불안해하고 화가 내게 미칠까 하는 두려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욥에게서 이러한 틈을 발견한 마귀는 이때를 놓칠세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를 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욥은 두려워하였던 대로 불행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로 채찍질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고난이 다가올 때 이에 무관심하여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훈육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매사에 심사숙고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난의 무게에 눌리지 않되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미 능력을 행할 태세를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팔이 짧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이 재료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육하심을 기억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능력의 주께서 결단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사 새 일을 행하시고 크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난에 눌린 패배자가 아니라 고난을 관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로 경주하여야 합니다. 고난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곳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모두 거두어서 이미 모든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고난의 길은 절대로 만만치 않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은 끝이 나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관통하셔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저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얼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악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만의 그 전적인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내어 쫓으며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서 마침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